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병이어에 관한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모조리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명의 이 복음서 저자들도 이 오병이어의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해석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비교하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가 주는 그 영적인 의미와 또 구약의 만나의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붙들고 또 살아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은 우리에게 작은 의문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네가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한다면 너는 이 백성들의 떡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너는 쉽게 백성들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정치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어떠한 신념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백성들의 의식주의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그 정치인을 절대로 뽑아주지를 않죠. 그러니 정치인들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는 손쉽게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제공하니 너는 어렵게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만 줄 수만 있다면 백성들이 너를 다 왕으로 추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모든 계획들을 가슴에 품고 있고 또 사단의 이 제안을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제시한 이 쉬운 방법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때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토록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지금은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느 정도의 사람을 먹이셨냐면 5,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어른들을 다 합하고 부인들을 합하면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의 이 사람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백성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예수님이 고마웠고 또 예수님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한 대로, 마귀가 제시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떡을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군중들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실제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를 강제적으로라도 붙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은혜로운 집회를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여러분, 어느 집회에 가서 정말 마음속에 진한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마지막 날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첫째 날, 둘 번째 날, 세 번째 날 받았던 모든 은혜는 다 뒤로 사라져버리고 그 기적의 그 표적만이 이 뇌리에 정확히 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군중들의 그 따름을 아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이 피하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올 기색으로 예수님을 따라오시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그냥 산으로 확 올라가셔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황을 우리가 이미지로 딱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놔두고 해안가로 가서 거기 배 한 척이 있으니 그 배를 타고 그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군중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은 확인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배가 떠난 걸 보니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은 없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겠죠.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바다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셔서 해변가로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배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꼭 짝처럼 연결되어 나오게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후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 그래서 복음서도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공관복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해준다라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이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피로 이상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보여질 때 외에는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배 있는 곳까지 걸어가시고 또 거기서 배를 이제 올라타시고는 또 배 위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날이 밝았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아주 놀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포위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가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이고 또
배가 없는 사람들은 그 주변을 휙 돌아서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딱 처음 본 다음부터 어떤 말이 가장 하고 싶었을까? 주여,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군중들은 아니 우리가 눈 뜨고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대답을 안 하셨겠죠. 야, 내가 이곳까지 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물 위를 걸어왔어 라고 말했다면 아마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지만 이제는 물 위를 걷는 일까지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예수님을 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운동들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떤 표적에 대한 이야기,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무지 이 군중들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설교들을 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설교들을 그들 가운데 하시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들을 흩으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 하나가 생기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일을 철저히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전하겠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각오가 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 오병이어를 특별히 베풀지 않으셔도 여러 날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그 잔잔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사단이 명한 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삼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수하시면서 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다가오는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 핵심 그 감정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도 동일한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2절 3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서 제가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던 한 부분은 예수님은 그 군중 사이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어려운 정황을 잘 아시고 또 그들의 배고픔이 불쌍히 여김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계시는 어떤 천국 그 운동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깨시면서까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목사로서 이 부분이 해석이 되어지니 참 마음이 울컥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터닝 그 포인트가 되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심의 그러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교훈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차라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어디에 어울릴 법하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금식 기도회를 가요. 그러면 배가 굉장히 고프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확 은혜를 주셔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배가 전혀 고프지를 않는데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제 타이에 의해서 이제 금식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그러면 배고픔을 뒤로 하고 한 3일간을 굶은 채 하나님 말씀만을 계속 받다 보면 막 그 은혜가 넘치잖아요. 차라리 그때 이 말씀을 딱 주셨더라면 너무나 적합하고 어울리는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들을 만나러 많이 먹이시고 또 그들을 만나러 공급하신 그 이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니 조금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과도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성 하나를 오늘 지적하기 위한 하나의 까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그 환경을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환경이 이러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지금 환경 자체가 먹을 것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애굽에서 잠을 잤던 집도 없지 그리고 고기도 없지 막 여러 가지 불평이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경이 이러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야 너희들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훈계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셔요.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춥다 하면 불기둥을 주시고 덥다 하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신발이 헤어졌다 하면 신발을 주시고 옷이 헤어졌다 그러면 옷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야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중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혼자 벌어서 안 되니 둘이 벌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을 만큼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니 이제는 부부가 이제 서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주 5일 동안 열심히 근무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야
누군가가 내게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혹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누군가가 내게 돈 문제 걱정하지 않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걱정하지 않게만 해준다면 나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들었고 참 많이 우리들의 고민과도 같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로 그 만나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한두 번 주신 것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졌고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쌀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졌지만 그들의 죄성은 바뀌었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빵 문제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또 맞춰져서 또 다른 원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이 기적과 지금 만나의 이 기적을 어때요? 평행규절을 갖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6장 26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메시아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의 제사장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방인이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신앙이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빵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뭐가 다른 거냐라고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듯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버릴 만나로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너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은 뭐예요?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오병이의 표적을 제대로 해석을 너희는 하라라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그 자체에 어떤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라라는 교훈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왔어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사실 먹을 것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이 오병이의 사건, 이건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우리의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적하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적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저 스스로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저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은 이러한 것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것만 딱 갖추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 채 이걸 내가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아픔이 남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그 메시아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병이어와 만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도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방인이 떡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과 뭐가 다르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의 모습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추종하며 그의 말씀만을 따르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이 한 주도 이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